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문을 닫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상황에 눌리고 또 때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되죠. 이유인즉슨 더 이상 다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우리는 때로는 문을 닫아버리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복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이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기도 유대인들에게 뭔가 공격을 받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삶의 의욕과 열정을 상실하게 하고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계속 지금 우리가 보았던 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때 전해주신 평강은요, 언제 전해주신 평강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평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인데, 사실 이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4장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이때 이미 약속하셨던 평강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십시오.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평강, 평안, 영어로는 피스, 이거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평강, 평안, 이게 다 같은 의미인데 도대체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이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인사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는 이 인사말처럼 평안하세요,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그 인사말이 샬롬 아니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여러분 그 평강의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평강은 비단 단순한 평강의 인사말이, 평범한 인사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평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같은 이 문단 속에, 맥락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지금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무언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서의 평강, 심플한 인사말이 아닌 더 깊은 차원의 뜻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강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평강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 다른 평강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평강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왜 나타나셔서 또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십자가 사건 전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유독히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말씀하셨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전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올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진정한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에게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었던 죄악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이 평강, 이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달라지고 무엇으로 차별성이 생기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평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완성된 평강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평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감이 꽁꽁 묶여있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의 삶 전체를 한번 크게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죽는 거잖아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지, 공포를 떨쳐버려야지, 불안을 떨쳐버려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짐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에 어딜 가든지 우리 모든 삶의 새로운 시즌마다 항상 어디에 시달리냐?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냐. 그러다가 나이가 나기 차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안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평케 되었다, 평안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려지는 참 평안,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 주님과의 관계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 되게 되었고 화평케 되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오는 평강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평강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평강입니다. 그 죄사함을 통한 평강이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핵심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핵심 요소. 단팥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팥이 들어있잖아요. 붕어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붕어가 아니라 팥이 들어있죠. 하나님 나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이고, 내 안에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 안에 가지고 있는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 이 평안함,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21절에서 또 평안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평안을 주신대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또 평강을 주신다고 했을까요? 아니, 지금 바로 전 구절에서 주신다고 했는데 또 평강을 주신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거듭 되풀이하면서 반복하면서 또 평강을 주신다고 하실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좀 성격이 다른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은 존재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고, 지금 21절에 주시는 이 평안은 사명을 감당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잘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는데, 평강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주의자들, 한국 교회는 좀 사명주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평강이 있든 없든 은혜가 있든 없든 사명이 우선이다. 이건 사명 우선주의로 한국 교회가 꽤 오랜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은 감사한 건데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갔던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러니까 막 선교 막 강조하고 전도만 강조하고. 여러분, 근데 전도의 능력과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마음과 내 삶에 어떤 평강도 평안도 은혜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은 하는데, 선교는 하는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름 부으심 나타나지 않고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예요. 뭘 챙기지 못했다? 내 마음과 내 삶의 평강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낼 때 평강을 줘서 보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명은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해야 우리는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주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비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사명의 동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실까요? 22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존재적 두려움을 해결해 주는 평강,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평강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평강, 이 두 가지의 평강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당연한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평강을 받아라, 평안을 받아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있어요. 전 왜 지금 갑자기 성령이 튀어나올까? 평강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왜일까요? 성령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실제적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보증 수표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같이 봅시다. 평강의 보증 수표가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는 것은 뭐냐? 평강의 실제적인 영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참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성령님만 있으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이왕 평강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뭐 다른 것도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좀 돈도 주시고 세상의 복도 좀 주시고, 이왕 평강 주실 때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돈 있으면 너무 평안한데 그것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도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령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온갖 것 이거 저거 있으면 우린 진짜 없던 평안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늘 불안과 공포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특징, 늘 불안과 공포에 허덕이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에 허덕이는 사람들 보면 우리 그냥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 죄인이라서 그래. 혹시 내가 그렇다면 내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질병, 실직, 죽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가장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질병, 실직, 죽음. 심지어는 아무 탈 없이 지내도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해주면 막 잘해주면 왜 이리 잘해주냐고 불안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태생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원하냐? 평강을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누구께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오고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축복 그러면 그냥 세상에 잘 되는 거, 복 받았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축복이라고 하는데,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평강의 복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